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의 태어나신 날을 200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온 인류가 경배하며 축제를 베풀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축제를 베풉니까? 그러나 2000년 동안 온 인류는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크리스마스가 너무 상업화되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기뻐하고 모두가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초기 기독교 3, 4세기 때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는 기독론 논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논쟁이 신학적으로 가장 뜨거운 논쟁이었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가 아니면 성부 하나님과 닮은 유사 본질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십니까? 아니면 유사 본질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논쟁을 종식시킨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AD 325년 삼위일체가 확정된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창조주시며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셨으나 만들어지지는 않았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다.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유사 본질을 주장했던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 분은 어느 한 분도 더 위에 있는 분도 없고 더 밑에 계신 분도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시며 창조 전부터 함께 계셨고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낮아지신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고통도 겪고 슬픔도 겪고 배고픔도 겪고 외로움도 겪고 배신도 겪고 우리보다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개미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개미가 된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창조주가 사람이 되는 것은요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미가 되는 것은요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주가 사람으로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창조주가 사람으로 오실 때에 한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그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 마리아의 창조주가 자궁에 착상되셨습니다. 창조주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리아의 자궁에서 10개월 동안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왕궁이 아니라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창조주가 마국간에 태어났는데 그분을 누울 곳이 없어서 여러분 말구유, 다시 말하면 짐승의 침냄새 나는 그 더러운 먹이통에 누우셨습니다. 창조주께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모유를 주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아주 작고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대소변을 받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로 낮아지셨습니다. 처음부터 두 발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바닥을 기어다니며 그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다 넘어지다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어릴 때 토라를 읽고 암송하면서 키와 지혜가 자라는 과정을 거치셔야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목수 밑에서 땀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돕고 일을 하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 겸손하게 30년 동안 아주 평범하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30세가 되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피조물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은 이 땅에 있는 지표면 중에서 가장 낮은 지대입니다. 가장 낮은 지대에서 그 물속 깊이 잠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더욱 낮은 곳으로 낮아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더욱 낮아지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창조주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버림받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고 괄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며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받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피하여 그 자리를 피하여 더 낮은 곳으로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서로 자신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시면서 더욱 낮은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창조주가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은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무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은화 30개에 당시에 노예가 팔리는 그 값에 하나님의 아들이 팔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를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실 창조주이십니다. 온 인류의 마지막에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창조주가 죄인들의 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았는데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악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담당해야 할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두 손에 못이 박히셨고 두 발에 양발에 못을 박히셔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몸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셔야만 했습니다. 창조주의 이마와 얼굴에서 핏물이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근인들이 창조주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을 때까지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더욱 큰 고통은 영원 전부터 단 한순간도 단절된 적이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질렸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비명을 지르고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고통을 끝까지 다 감당하신 후에 마지막 외침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을 다 끝내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갚아야 되는 모든 빚을 탕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더욱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동일 본질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처절하게 낮아지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낮아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고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고 마지막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춰주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성탄절은 가장 높고 높은 그 영화로운 자리에서 이 장의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임하신 그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독생자가 아니고 딸이 둘이 있습니다. 딸이 둘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딸이 죽어서 먼저 천국 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만 들어도 너무 끔찍하고 너무 상상도 할 수 없이 괴로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저의 생각과 저의 감정과 저의 이성과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더욱 낮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100만 분의 1이라도 안다면 정말 심장이 터져버릴 일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길래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만약 하늘의 천사들이 창조주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비참하게 죽이시는 일을 하늘의 천사들이 알았다면 뜯어 말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천지 만물이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았다면요 대모를 하고 하나님 앞에 거부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완벽하시고 아주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선택하시고 그 인류의 구속사를 이 인류 가운데 이루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사람의 모든 행동은요 마음에서 결정이 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품은 것이 입술로 표현되고요, 또 사람의 마음으로 품은 것이 표정으로 드러나고 사람은 마음으로 품은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말과 표정과 행동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금세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알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품으라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프로네이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프로네이테. 이것을 번역하면요, 애를 써라, 전념하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저절로 품어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두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점령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만 합니다. 전념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비우시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것이 정말 불가능할 것만큼 어려운데요, 창조주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 창조주가 지난주에 자기 부인을 말씀드렸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셨는데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셨습니다. 창조주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저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부인해야 되고요, 저 여러분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부인하고요, 저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인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거짓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인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인해야 됩니다. 근데 창조주는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분이신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창조주가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창조주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비참한 곳으로, 죄인의 자리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내어주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무덤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지옥까지 낮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차단되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받고 가장 고통받는 자리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62년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난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닐 때에 당시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던 크리켓 국가대표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스터드의 투구와 타격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앞으로 반세기 동안 깨지지 않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격과 외모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춘 엄친아였습니다. 모든 10대들의 아이돌 스타 우상이었습니다. 스터드는 앞으로 영국의 전형적인 정치가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미래가 활짝 열려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터드는 무디의 캠퍼스 전보 집회에 참여했다가 은혜를 받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아서 중국 내륙 선교회의 창시자인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핍박이 가장 심한 중국 내륙 선교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중국 선교에 헌신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던 수십억의 유산을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모두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일푼으로 중국 오지의 선교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스터드는 중국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인도에서 6년을 더 선교를 합니다. 오랜 선교의 기간 동안 건강이 매우 악화가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귀국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50세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찾는 문구를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을 합니다. 스터드는 아무런 재정적인 후원도 없이 아프리카 콩고에서 18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71세의 나이에 영원히 사모하던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람들은 스터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고 재물과 인기 그리고 명예까지 모두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찰스 토마스 스터드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까? 정말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고 인간의 자궁에 착상이 되고 10개월을 기다리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비천한 삶을 사시고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아무런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억울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들은 제가 친절하고 인사도 잘하니까 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참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교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저의 교만은 가정에서 제 아내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가끔씩 저의 문제를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말투라든가 어떠한 행동이라든가 모습을 보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저를 지적할 때 저는요,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다 보니까 때로는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요, 막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저도 오히려 더 아내의 약점을, 부족한 점을 찾기 위해서 눈에 막 불을 켜고 찾아내고, 그러다가 그걸 발견하기라도 하면은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 저의 교만함 때문에 아내는 마음에 상처를 받고 참 오랜 시간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의 교만함 때문에 아내가 또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마음은 아내를 긍휼히 여기거나 미안한 마음이 없고, 오히려 저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겸손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닮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저의 마음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참 겸손하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까지 낮아지셨는데 저의 마음은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저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데에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은 아내에게 가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아내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때문에 받은 그 모든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교만과 이기적인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제 안에 주님이 주신 더 큰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정말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은사를 받거나 어떤 위대한 지식을 갖거나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을 닮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낮추는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척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은 3년 안에 개척 멤버 3번 중에서 30%에서 40%가 교회를 떠날 거라는 겁니다. 저는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왜 교회를 떠나는지 물어보니까, 교회를 개척할 때는 성도 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어떤 진짜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알고, 또 그냥 머리 아프고 배 아프기만 해도 관심을 갖고 괜찮냐고 기도하고, 그렇게 온갖 정성과 관심을 다 갖는 것입니다. 근데 새 가족이 늘어나고 다른 성도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관심이 이렇게 분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느낄 때에는 목사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개척 멤버로 가장 어려울 때 내가 함께 했는데 왜 나를 그렇게 대하지? 왜 나를 여전히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나를 몰라주지? 라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섭섭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시험에 드는 문제가 바로 이 섭섭마귀라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목사님에게 섭섭하고 교회에 섭섭하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너무 섭섭해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품어야 될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비우는 마음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그냥 철저하게 주님과 같이 부인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낮추되 종의 자리까지 낮춰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되 십자가까지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분의 겸손함을 안다면 우리가 낮아져야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목사라도, 그가 아무리 장로라도, 그가 아무리 권사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찰스 스터드와 같이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해야 될까요? 정말 다 버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겸손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질 때에 그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은혜의 능력은, 은혜의 힘은 가장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알고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같이 그 예수님을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